어떤 죄를 한 가지 우리가 덮어둬 버리고 또 이렇게 용납해 버리고 뭐 아무 일 없는 듯이 해버리고 하면요, 그 죄라는 건 작은 거지만 파괴적이에요. 이게 죄가. 우리 성경에 보면은 적은 누룩이 가로수마를 부풀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이 죄를 방치하면 누룩같이 온 교회를 그 죄가 오염시켜요. 우리는 이미 경험했잖아요. 진짜 뭐 중국 뭐 어딘지 뭐 그 도시도 우리는 어디에 붙어있는지 잘 모르고 무슨 뭐 연구소에서 그 뭐 실험하다가 잘못해가지고 그냥 미생물 하나 그냥 번졌는데 잘못 번져. 거기서 번진 게 전 세계를 지금 3, 4년간을 우리가 이 코로나 이거 그 조그만 박테리아 하나 때문에 그 미생물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마비되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똑같은 거거든요. 예. 죄도 온 교회를 그렇게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죄가.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들인데 새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버려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덩이,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되는데 이 죄가 우리 속에 이게 자꾸 용납을 해버리면 이런 것이 알게 모르게 퍼져가지고 그 거룩함을 상실해버린다는 거예요. 자, 6절 고린도서 5장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버려라. 우리가 왜 새덩이가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성찬의 떡으로 그죠? 우리는 새덩이가 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한 떡에 참여해 한 빵에 참여해 가지고 우리는 다 이제 그 새 몸을 입고 새 피를 받은 존재들인데 이제는 누룩을 버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뭐에 비유냐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희생했다. 야, 여러분 바울이 이 권징을 유월절에 빗대어 설명한 건요 진짜 바울은 탁월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다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라 재앙을 면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날 밤에 이 잡은 양을 먹으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게 했습니다. 빵에 여러분 누룩, 효소가 들어가지 않으면 어때요? 부풀지도 않고 부드럽지도 않고 맛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왜 이렇게 누룩 없는 빵을 먹게 했을까요? 그건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으로 인하여 새 출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순수함과 진실됨이 이제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노예 근성, 또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우상 숭배, 그 애굽의 죄악과 그들의 그 문화 풍습을 너희들이 그대로 지금 430년간이나 거기 거하면서 4대, 5대가 6대가 거기서 이걸 답습하며 살았으니까 얼마나 그 죄악으로 찌들어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그런 누룩, 성경에는 누룩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누룩은요,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악습과 그런 우상 숭배와 그런 간섭들, 이런 것들을 이제 노예 근성까지 너희가 다 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누룩을 제거하겠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의 누룩은 특별히 음행과 관련된 죄에 대한 지적이에요. 교회 안에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자들, 이방인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 쳐다보기 힘든데 너희가 이런 일들이 있으니 이런 누룩을 너희 교회 안에서 제해버리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거룩함을 옹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몸과 머리는 떼어질 수가 없어요.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해요.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하여 교회는 존재해야 돼요. 교회가 더럽혀지면 그리스도도 더럽혀지는 거예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회의 주인이시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7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권징을. 사랑 많은 교회에 뭐 권징이 무슨 필요가 있어서 그런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교회는 이 왕의 명예를 위해서 싸워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다른 걸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이 왕의 영예를 빛내는 교회가 되도록 교회가 존재해야 돼요. 또한 그 교회는 거룩한 복음과 함께 거룩한 행실이 같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거룩하고 진실한 삶으로 드러나야 되죠. 이것이 실패하면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 설득력을 잃어버립니다.
당연히 복음 전도도 힘들어질 것이고 그런 교회는 쇠락하고 말 것이에요. 저는 신학 대학원 제가 그때 다닐 때인지 전인지 하여튼 전도사를 제가 학부를 다 하고 우리 살렘교회 와서 제가 섬기면서 제가 한 바늘공단, 안산에 있는 바늘공단에 제가 기억으로는 한 3, 4년, 뭐 길게는 한 5년 정도 제가 그 바늘공단에 가서 그 해외 이주자들 있잖아요. 들어온 노동자들 대상으로 한 예배를 제가 인도한 적이 있어요. 이제 어떤 사장님이 자기 회사에 그렇게 좀, 근데 이분 사장님이 되게 이렇게 보면 막 이렇게 완전히 신사처럼 생겼어요. 근데 굉장히 날카롭고 되게 이렇게 고지식한 분이시고 그러신데, 아마 제가 볼 때 뭐 교회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분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이분이 어떤 은혜로 인해서 우리 회사에 좀 이 해외에서 오는 이 노동자들이 많은데 이분들에게 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셨는데, 제가 볼 땐 사장님이 막 직원들한테 막 친절하고 막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사장님을 이렇게 좀 약간 피해 다니는. 근데 거기에 진짜 그 친후회를 잘 섬기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두 양팔을 그 회사에서 일하다가 프레스 기계에 눌려가지고 양팔이 다 이렇게 잘려진 분인데, 이제 이 사장님이 이분이 회사에서 재해를 입었고, 그래서 이분을 그 회사에 자르지 않고 그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을 한 거예요. 사장님이 기본적으로 마음은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제 뭐 전사님이 와서 예배 드려주고 우리 이렇게 하면은 우리 회사도 잘 되고 뭐 이제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제가 안산까지 가면 매일 저를 그 그랜저로, 그 당시 그랜저 처음 타봤는데 그랜저로 저를 이제 픽업을 회사까지 해주고, 또 그 여기까지 이제 또 델타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같은 퇴근 시간이 같이 걸리면 저를 이제 서울까지도 어떤 데려다 주고 하는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사장님은 직원들하고 그렇게 친하지 않으신데, 사장님을 보고 직원들이, 그 해외에서 온 직원들이 전부 다 뭐 네팔, 그 다음에 또 파키스탄 이런 데서 온 친구들이라 다 보면은 불교이거나 아니면은 전부 다 이슬람교도들이에요. 기독교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 잘 모르는데, 이슬람은 기독교랑 약간 비슷한 면이 있으니까 이제 뭐 예배드리고 성경 보고 하는 건 귀담아 들어요. 한국말도 의외로 잘하고요. 근데 사장님을 보고 예수를 믿을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 그 집사님 한 분이, 그 팔 잘린 집사님이 얼마나 이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지 저도 그분한테 진짜 반했고, 이분이 이제 저희 집에서도 와서 식사도 같이 하고, 우리 교회도 옛날에 한번 같이 몇 번 온 적이 있어요. 전사님 교회 꼭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근데 이분을 통해서 이분들이 예배에 들어오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복음이 사장님보다 이 집사님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는 거예요. 근데 가면 예배 분위기가 좋아요. 제가 제 아내랑 같이 이제 갈 때도 많았는데, 가면 예배 찬송 잘 부르고요. 말씀 잘 듣고, 너무너무 제가 행복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이 거룩한 행실과 복음은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교회 권징이 사라지면 거룩한 행실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첫 번째 간구를 이렇게 가르쳤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교회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예를 위해서 거룩함과 진실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자, 이것이 교회의 부흥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정확하게 드러나는데, 우리 한번 볼게요. 자, 마지막 페이지 사도행전 5장 14절에 보면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가 너무 교회에서 존경을 받으니까 자기들도 자기 재산을 출연해서 교회에 헌금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 좀 이런 존경을 받고 싶었어요. 근데 다 팔아보니까 의외로 돈이 많았거든요. 그래갖고 갑자기 인색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우리 반만 팔아서 반만 내도 많이 내는 거 아니야? 하고 반은 딱 이제 떼서 숨겼어요. 그리고 반을 딱 갖고 가서 우리가 이렇게 팔아서 가져왔습니다 하고 가져오니까, 베드로가 알잖아요. 베드로는 그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딱 보니까 성령께서 이미, 이거 쟤들 이거 속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기회를 주는 거죠.
당신네들이 가져온 예물이 이게 다냐? 그랬더니 예, 답니다. 자랑스럽게. 그러자마자 왜 성령을 속이느냐?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나니아가 죽었어요. 남편. 죽고 사람들이 와서 그 시체를 치우는데 누가 다 삽비라가 왔습니다. 또 다시 묻죠. 이것이 다냐? 그랬더니 다라고 또 자랑스럽게. 아니야, 삽비라 죽습니다. 그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그 장면을 지금 본 거예요. 이들을 왜 하나님께서 벌 주시고 죽이셨는지도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교인들만 본 게 아니라 그 주위의 사람들까지도 이 소문을 다 들은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 11절을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권징의 두 번째 목적 경종의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다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아마 두 분 다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이러면서 거짓말하는 사람 없었겠죠. 이게 답니다. 이렇게 하고 한 사람 없을 거예요. 자, 12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같은 마음을 갖춰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 진짜 이제 그들의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그 나머지 아직 그를 못 받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말자. 겁난다. 이렇게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칭송은 해요. 왜? 그들의 삶이 깨끗하고 정직하니까. 자, 그래서 이게 전도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우리가 생각에는 그래서 저 교회 잘못 가가지고 잘못하다가 죽어. 괜히 우리 저 얼쩡거리지도 말자 하고 이럴 것 같은데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오히려 교회는 더 부흥하고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교회가 권징이 사라져버린, 권징을 하면 무슨 교회가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세상보다 더하네. 자기 돈 내고 가서 맨날 봉사하고 섬기고 하면서 가서 또 벌도 받아. 그런 교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교회가 더 거룩해지고 진실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더 인정을 받게 됨으로 인하여 더 믿는 무리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징이 참된 교회의 표지가 사실은 교회 부흥, 진짜 부흥의 원인이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권징 없이 교회가 그 죄를 그대로 방임하게 되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 말씀이 타격을 받아요. 그래서 임하게 될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서 권징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교회는 한 덩어리 빵에 참여한 한 몸이에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우리 중 단 한 명의 죄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 연대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범죄하여서 힘들어하고 고난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이제 성경에도 성찬하다가 성찬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죄를 범하고 성찬에 범하게 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병든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도 있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모든 교회가 그 사람을 향해서 같이 연대 책임을 지고 아파하고 통안해야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 진노는 연대 책임으로 온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예가 곳곳에 많은데 대표적으로 아간의 범죄가 그 좋은 예예요. 제가 이제 이 예만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그 광야 땅을 지나서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라는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 성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이 손도 하나 까딱 대지 않고 그냥 뺑바퀴만 돌고 마지막에 고함 지르니까 여리고 성이 안에서부터 무너져 버렸어요. 그때 이 여호수아가 그 성에서 우리를 도와준 그 믿음을 표시한 라합은 살려주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므로 우리가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이건 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 돼. 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여호와의 곳간에다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나님이 하게 했어요. 자, 그게 이제 여호수아 6장 17절로 19절인데 보세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희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18절 너희는 그 모든 전략품을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나님께 바치는 물건인데 내가 그거를 취하면 이 취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바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죠.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자,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그들의 전리품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다 취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취하는 과정 속에 여리고가 엄청 큰 성이거든요. 잘 살았던 성이고 부유한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취할 게 많았겠어요. 여기 어떤 한 사람이 딱 하는데 너무너무 이게 마음에 들어 탐이 난 거예요. 7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는데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와.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다음 성 아이성이라는 곳을 점령하는데요. 이 아이성은 너무 작은 성이라 그냥 딱 여호수아가 대충 통밥으로 딱 보고 거기는 한 3,000명만 보내면 금방 점령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3,000명 보냈는데 완전히 대패해가지고 36명이나 죽었어요.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에도 대패하고 36명이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이거 어떻게 대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여리고성도 이렇게 손쉽게 함락했는데 저 조그만 아이성에게서 이리 패배하면 이제 하나님 이 사람들이 그 패배한 거 보고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앞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너희가 죄를 범했다고. 그래서 이제 다 불러옵니다. 그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제비뽑기를 해요. 그랬더니 어떤 지파에 어떤 가문에 또 무슨 집안에 그래서 딱 뽑혔는데 누가 아간이 뽑혔어요. 자, 7장 20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지금 보세요. 제비뽑기 하는데 그죠? 살 떨리지 않겠어요? 그 지파 중에서 또 가문 중에서 또 누구 집안 중에서 하는데 그 속속속 막 그냥 로또 번호 당첨되듯이 막 위에서부터 딱딱딱딱 맞아 떨어져 마지막 번호까지 딱 들어가는데 아간이 뭐 완전히 오줌질이죠. 그러니까 아간이 자수했어요. 그러면 뭐라 그러면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한벌.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한벌 완전히 밍크 코트 같은 게 얼마나 탐이 났겠어요. 그동안 광야길을 헤매면서 옷 한 벌 없이 맨날 입던 옷 하나님 안 떨어지게 해갖고 그 지겨운 옷을 40년 동안 입고 다녔으니까 신할의 외투를 보니까 막 마음이 확 그냥 막 눈이 안 뒤집혔겠어요. 훔칠만도 해요.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 어마어마한 거 훔쳤어요. 그걸 탐내서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에 감추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게 토설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가 가슴을 치면서 그 아간의 집 식구들을 다 부릅니다. 애들까지 재산까지 그 집에 있는 소, 말, 양까지 다 부르면 아골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25절 마지막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연대 책임을 하나님 물으신 거죠. 그죠?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명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하나님의 교회에 그 당시 구약은 나라가 교회였으니까요. 교회의 권징의 의미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특별히 우리 같은 소시민들이야 참 그렇지만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든지 장관이 된다든지 국회의원이 된다든지 또 나라를 지고 갈 이런 사람들 중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의 어떤 비리가 세상에 드러나고 또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분이 정치 이야기를 해서 미안하긴 합니다만 목사는 정치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우리 지도자들 특별히 그 온 집안 비리까지 아내들 와이프들까지 해야죠. 그런 것들 다 이렇게 다 방탄하고 다 이 나라 이게 우리 사회 속에서도 이러면 우리가 연대 책임을 져서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우리 지금 뭐 이 새 정부 들어서 갖고 이게 뭐 정치를 뭐 이렇게 나라를 제대로 지금 할 수 있게 이게 뭐 매일 무슨 뭐 대통령 부인 백 사건으로 한 몇 년도 하고 무슨 또 법카 카드로 또 뭐 왜 이런 거로 진짜 뉴스 보면 우리 집 사람은 뭐 뉴스 틀면 딴 거 틀어 제발 좀 딴 거 틀으라고 뭐 듣기도 싫다고. 우리가 이런 이 사회 속에서도 이런 연대 책임을 지고 살잖아요. 교회는 이런 게 더 큰 연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 혼자만 거룩하고 나 혼자만 잘 사는 이게 장땡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잘 도와서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 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교회에서 어쨌든 격려하고요. 함께 세상과 세속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교회 안에서 자주 모임을 갖고요. 교회 식구들끼리 자주 모이고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게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주 모이시고 자주 얼굴 보이고 저 바깥 따라가서 이상한데 뭐 동창 이런 데 가지 말고 교회 안에 자꾸 위로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또 격려하고 세워주고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